참 예수님, 저 보니까 반가우시죠? 주인 신부님 대신해서 제가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성령쌤이나 성령 기도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희 엄마입니다. 왜 엄마가 떠오르냐면 어릴 때부터 저를 끌고 다니셨어요. 예를 들면 뭐 사준다고 성령기도에 끌고 가셨고, 뭐 사준다고 철야기도에 끌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 이제 반항을 했지요. 엄마, 나 왜 거기 끌려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 어머니가 무조건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만 나오셨거든요. 초등학교만 나오시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저한테, 제가 한참 중학생이 되니까 지식의 욕구가 많잖아요. 그거를 말씀으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해, 무조건 좋아 라고 했던 것을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것이 서서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기도에 피해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종착점은 제가 성령기도회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갈까요? 왜 성령 쪽으로 갈까요? 마지막으로 왜 가요?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은 건 남겨두고 글로 가는 거죠. 사실 지금 본당하고 있지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자꾸만 이렇게 끈을 연결해 주시는데 아마 그것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와서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이 말 못하셨던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 못할 그 힘이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 못하셨던 그 사랑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여기 계실 거예요. 나는 자율적으로 여기다 손들어 보실래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나는 자율적으로 여기다 손들어 보세요. 자율적으로. 레지오에서 배당 떨어져서 왔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김수환 추기경님은 신부가 왜 되셨어요? 김수환 추기경님 신부가 왜 되셨어요? 지금은 추기경님 되셨죠? 신부가 왜 되셨어요? 어린 시절에 사제관을 갔더니 바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신부가 되면 저 바나나를 실컷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신부가 되고자 생각을 했답니다. 그 출발점은, 동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강제이든 그것이 의무이든 그것이 자율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느님이 어떤 이유든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 강의, 오늘 그 기쁜 강의 잘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하느님과 성령.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성령. 다음 주는 뭐예요? 다 보고하고 있죠?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두 번째 중요한 강의입니다.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하느님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느님은 아빠니까 너무 먼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오늘 그 교구 성령 기도회 상담위원이신 이상욱 엘리야 형제님께서 기쁜 또 충만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시지 않는군요. 예, 강사가
삐쩍 말라서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과목이 화학이고요. 과학 선생이 성령께 미쳐가지고 이렇게 하느님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처럼 성령 세미나를 받고 나서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신부님께서 어렸을 적에 성령 기도에 억지로 어머님 끌려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 벌써 첫 인상 보니까 꼰대처럼 생겼죠? 성령 세미나에 제 발로 걸어 나왔을 것 같아요? 벌써 아니게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억지로 끌려 나왔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까 신부님께서 손 들어보라고 하시니까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별로 많지 않으시던데 신부님의 강요에 의해서건 레지오 활동을 위해서건 아니면 이번 기회에 도대체 세미나가 뭐 하는 건가 궁금해서 나오셨건 아니면 신앙을 정말로 성장시켜보겠다. 문제가 고통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동기로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나오셨건 자발적으로 나오셨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갖가지 우리 처지에 딱 맞는 동기를 통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억지로라도 응답했고 여러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느님께서는 한번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상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만나시고 하느님이 개별적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증거도 찾아보시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은혜를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문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령께 의탁하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담배 연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말씀이고 그 기도에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란스럽고 또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주님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틀림없이 굳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미지근해서 타성에 젖어서 주일 미사만 겨우겨우 참석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 딱 맞게 기쁨과 활력을 심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위로와 또는 치유와 그리고 해결책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본당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구역에서도 또는 분과위원회에서도 또는 레지오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참 회의를 느낄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냥 때려치고 싶고 그래서 엉덩이 반쯤 빼놓고 있다가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이렇게 억지로 힘들게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께 의탁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봉사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 그리고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지혜, 열정, 능력을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여시고 7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초등학생으로 좀 돌아가 보십시오. 어린이처럼 되셔서 그룹 대화를 하실 때 팀장님께 여러 가지 부탁하시고 잘 따라가 보십시오. 성령께 이렇게 마음을 개방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상황을 누구보다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은혜로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전에 많이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2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리 시간에 또 신부님 강론을 통해서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주제는 그냥 단순히 예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삶에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가? 왜 저분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특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존재이기에 내가 그분을 꼭 믿어야 한다는 것인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느 날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나는 예수님을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존재로, 어떤 의미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내가 왜 저분을 꼭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청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시는 건지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을 보면, 주변을 둘러보면 평화가 가득 차 있는가? 행복한가? 정말로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좋더라 했던 그 세상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파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고 악한 겁니까? 하느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자, 그 이유를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원래 모습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느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런 소문 다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그렇게 대단히 큰 잘못이라고, 당사자만 벌하든지 왜 우리들까지 이렇게 대대로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의 신학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느님께만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느님만이 절대 유일한 기준이시고 하느님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주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모든 판단 기준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기준에서 인간 기준으로 바뀌었고 하느님 중심의 삶에서 내 중심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하느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게 되었고 고통과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간은 나약해서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위대했던 사도 바오로 사도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악을 행하고야 만다. 참으로 나는 비참하다. 이 죽음에 빠질 인간을 도대체 누가 구해줄 것인가?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얼마나 완고한지, 교만한지,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한계에 빠져 있는지, 무력한지, 우리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우리 현실 상황을 바탕에 두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체력이 딸리기 시작했고 몸에 병이 왔는데 급성 폐렴을 시작으로 해서 폐결핵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결핵이 4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그 결핵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 결핵이 거의 완치되는 부분쯤에서 10가지, 13가지 병이 제 몸 안에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몸이 감당을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저기 병이 계속 다른 종류의 병이 막 생겼는데 너무 기운이 빠지다 보니까 어떤 증상까지 생겼냐면 탈항 증상이 생겼고 탈항 증상을 몰랐습니다. 항문 관략근 일부가 직장과 함께 자꾸 밀려 나오는 증상이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꾹꾹 참았던 거죠. 그래서 악화될 대로 악화된 뒤에 뒤늦게 이제 부모님께도 그때 말씀을 드리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이 동네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예요. 오진했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 알게 된 것이고 뭐라고 진단을 내렸느냐 하면 아주 심각한 치질이다. 이거는 며칠 내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는 갑자기 수술을 하라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어떤 분이 한 번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이거 수술 받으면 또 재발하고 재발한다. 소용없다. 내가 딱 주사 한 방에 고쳐주겠다. 라고 장담을 해서 제가 그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주사약 성분은 독약 성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를 고쳐주겠다는 선의로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탈항과 치질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치질이 아니라 탈항이었어요. 치질과 탈항의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치질은 잘못된 세포가 자꾸 이렇게 뭐 암세포처럼 자꾸 나오는 거고 탈항은 그냥 정상세포, 건강한 세포가 저처럼 너무 기력이 빠지다 보니까 그냥 밀려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오래 방치를 하는 바람에 의사 선생님도 이게 치질인 줄 착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치질인 경우에는 비정상세포와 정상세포 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서 극소량의 독약 주사를 놓으면 그 잘못된 세포가 녹아서 딱 떨어져서 치료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탈항이었는데 그 주사를 맞게 된 거죠. 경계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약 성분이 항문 관략근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제 항문 관략근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도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점점 이상하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만에 그 치료하신 분을 불러놓고 왜 안 났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주사약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다. 저희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주사를 한 방만 더 맞으면 깔끔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심각하게 잘못되기 시작한 거죠. 항문 관략근이 빠른 속도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날마다 피 쏟아지고 진물 쏟아지고
대변 감각도 없이 막 쏟아지고 엉덩이 전체는 까만 색깔로 바뀌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양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당신 학력이 뭐냐고. 그래서 저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소리를 꽉 질러요. 도대체 고등교육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무식하게 이 자기 몸이 이렇게 썩는 줄도 모르고 지금 당신 몸한테 무슨 짓을 한지 아냐고. 근육은 이렇게 한번 썩어서 상실이 되면 절대로 재생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안 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약 한 봉지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괴팍한 의사겠거니 생각을 하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 서울대학병원, 성모병원, 중앙의료원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반응은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명하다는 한방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런데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는 민간요법을 전국적으로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학문이 언제까지 썩어 들어갈지 모르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썩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도대체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죽을 때 저지른 기억도 없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따져보니까 저 양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께 대들고 소리 지르고 따지고 욕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대들었습니다. 그렇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냐, 말해봐라. 그러면서 이분께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항의를 했지만 이분은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팔만 벌리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치료 방법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뾰족한 방법 없었고 이분한테 항의해봤자 대답을 못 얻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이분께 돌아서서 타협을 시도했으면 좀 주제 파악을 하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기도한답시고 한 게 치료 기간을 지가 정했어요. 지가 정한 거예요. 3주 안에 고쳐달라고. 기한까지 딱 못 박았습니다. 이게 고쳐질 리가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니까 어떡합니까? 아쉬운 게 전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한 발 양보하죠. 3개월 안 됐습니다. 6개월 아니었습니다. 1년 아니었습니다. 3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시간표와 제 시간표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제가 희망했던 치료기간은 3주였는데 하느님께서 결정하신 치료기간은 8년, 9년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25살부터. 그래서 저는 25살부터 34살까지 제 인생에 가장 팔팔했던 청년기가 빠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채 그 10년 동안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의사가 예견했던 대로 새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해진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살, 수축이 이완이 되는 근육이 아니라 딱딱하고 팽팽한 살로 살아나와서 항문을 꽉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방법이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점 한 가지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당신이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당신이 살려면 매일매일 절대로 잊지 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변을 봐야 된다.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대변을 보지 않으면 대책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대변을 매일매일 봐야 되는데 꽉 막혔고 움직이지도 않고 젓가락도 안 들어갈 정도가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으로 볼일을 못 보잖아요. 가장 빨리 볼일을 본 시간이 3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마에 땀이 찔찔 떨어지고 핏줄이 터질 지경이 되고 다리에는 쥐가 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과학이어서 과학을 공부했고 카이스트에 원서를 내놓고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과학하겠다는 꿈은 다 무너지고 제가 그때부터 매일 빠짐없이 했던 일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죽을 똥을 싸는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력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배설물을 내 힘으로 빼낼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깨달았어요. 내 몸 안에 있는 이 배설물도 내 힘으로 빼내지 못하거늘 이 비참한 존재가 어찌 내 영혼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평생토록 생겨나는 이 죄를 내 힘으로 씻어낼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 구원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화장실에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저와 똑같은 체험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에 도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죄에 빠진 존재입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본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진리를 향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생명을 요구하지만 한계와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늘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빗나가는 존재입니다. 하느님을 떠난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다 받으셨죠? 단 사형 집행 날짜를 아직 우리가 모를 따름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 죄와 이 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명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 하면 프란치스코는 이름이고 교황은 직책명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하느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걸까요? 우리는 교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은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다 보면 말 잘 듣잖아요. 배우자나 자식은 안 반겨도 강아지는 들어가면 그렇게 반기죠? 말도 잘 들어요. 다 커서 고집센 아들 새끼보다 강아지가 훨씬 좋을 때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키우는 이 애완견이, 강아지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해서 나도 강아지가 되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개가 되고 싶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물속에서 죄라고 하는 무게 때문에 허우적대며 살다가 결국은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물속에 뛰어들어오셨고 우리를 건지신 뒤에 당신은 돌아가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느님의 사랑. 자, 그러는 덕택에 우리가 바로 나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느님을
직접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 높은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죽은 뒤에 기다렸다가 땅속을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본 사람이 하느님을 본 사람이고 내 말을 들은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우스팅 성인은 복된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덕택에 창조주 하느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덤덤하게 보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등산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다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으면 등산을 잘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등산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 에베레스트 산까지 너끈히 올라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등산가보다도 더 위대하고 능력적인 등산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고의 산을 넘어서서 하늘까지도 걸어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더 위대한 등산가가 되겠죠. 그런 등산가가 있나요? 여러분, 등산가는 최고가 어디냐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인간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산 꼭대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생명, 하느님께 인간은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호랑이에게 쫓긴 남매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막판에 위험에 처하자 호랑이에 물려 죽을까봐 이 남매는 하늘에다 대고 빕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죠. 자, 동아줄을 잡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 동아줄을 붙드는 사람만 하늘에 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구원의 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끈을, 하늘의 동아줄을 붙들어야 돼요. 거부하거나 무지해서 안 잡거나 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왔던 많은 업적 이상의 최고의 은총이에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고의 내 인생의 보화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화예요. 이 보화를, 이 금덩어리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구원의 끈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느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당에 다니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스스로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전교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나 굳이 성당 안 다니고도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고 나 열심히 착하게 살 거야. 그러면 전교하러 갔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러면서 돌아서 나와야 되나요? 그렇게 돌아서 나오자니 뭔가 뒤가 캥겨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설득을 하자니 뭘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난감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자, 보십시오. 여기 해적선이 있습니다. 해적선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식당에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착한 마음으로 음식만 잘 해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 없어요. 그리고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배 안에 있는 이 착한 사람, 해적입니까? 아닙니까? 예? 해적이에요? 착한데요? 그죠? 착하긴 하지만 해적은 해적이죠? 그렇습니다. 착한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배에 타고 있으면 멸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착한 마음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해적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적선 안에 머물러 있다면 착하게 살았다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배는 결국 멸망을 향해서 가는 배이기 때문에. 생명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가는 배로 옮겨 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배를 옮겨 탔어요. 우리가 옮겨 타게 된 이 구원의 배, 그 배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예수호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호에 옮겨 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적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옮겨 타게 된 이 배,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이 구원의 끈,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그래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선택해야 될,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끈을 붙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이거 고민해봐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인가요? 내 삶을 구원하고 책임져 줄 만한 분인가요? 별로 고민 안 하고 그냥 우린 따라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인가?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라는 증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지상에 오셔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하느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 지점에 와 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인지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고 당신의 행적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느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당신이 구원자이시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증거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중에 완성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now and here. 자,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를 청했던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거절당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지, 야,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에 좀 고생 좀 해야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 받아. 그래서 고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의 가장 절박하고 심각한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하느님이라면 난 그런 하느님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절망적인 상태의 병에 걸렸을 때도 저는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하느님께 몇 마디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나을 리가 없는 거예요.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냥 나중에 막연히 뭐 좀 지나다 보면 혹시 알겠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래서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세상을 다 저주하고 있을 때 이웃에 살고 있던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좋은 데가 있으니까 자기를 좀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저를 성령 세미나로 끌고 오신 거예요. 저는 뭣도 모르고 따라왔고 한번 이렇게 와보니까 강사가 하는 강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당시 판단으로는 뭐 지가 치유를 받았다나 뭐 기적을 봤대나 뭐 이따위 소리는 하고 앉아있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싫었습니다. 아주 거부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긴 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세미나에 끌려왔다가 무슨 생각으로 마음을 굳혔느냐면 나는 다시는 이런 데는 오지 않는다.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주일날 성령 세미나 하는 요일이 되니까 이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2시간 전부터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안방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이제 억지로 끌려갔던 거죠. 그래서 2번째 주 오고 또 3번째 끌려오고 제가 도망을 다니고 막 화를 내고 핑계를 대고 했는데도 이 아주머니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저를 끌어다 놓은 거예요. 성령 세미나 5주째가 됐습니다. 신부님이 참석자들 일일이 다 정성스럽게 안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기대감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모든 곳을 찾아다녀도 도대체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 신부님이 요거 해주면 요거 약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약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불신감이 들었어요. 이거 뭐 저거 하나만 하지. 그리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안수를 저한테 이렇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아까처럼 저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안수기도가.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부님 손이 제 머리에 얹혀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신부님이 어디서 찬물을 가득 담아 갖고 오시더니 제 머리 위에다가 찬물을 쫙 끼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몸이 반사적으로 움찔할 정도로 신부님의 안수가 저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아니고 제 느낌에 신부님은 안수를 분명히 해주셨고 그런데 저는 느낌에 신부님이 찬물을 저한테 쫙 아주 흠뻑 갖다 들이붓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그래서 궁금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세미나를 진행하시던 회장님이 안수를 받기 전에 무슨 신신당부를 했냐면 여러분 이 안수를 받으면 각가지 다 다른 모습의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도가 갑자기 막 기도할 거리가 떠오르는 분도 있고 자기 일생이 갑자기 힘들었던 부분이 막 떠오르는 분도 있고 그리고 서러운 분도 있고 그래서 우는 분도 계시고 뭐 갑자기 뜨겁게 느끼는 분도 계시고 하여간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눈 뜨고 두리번중거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이 기도나 열심히 하라고
그 진행하시는 회장님이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 또 그 말 듣고 눈도 못 뜨고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막 스며들면서 그 안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깊은 절망감, 그 깊은 두려움, 불안감,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에 슬금슬금 스며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안수식이 다 끝난 뒤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근데 신부님 안수를 받았을 때 물이 끼얹어지는 느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그 기도가 끝난 뒤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해서 제가 그 정도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래도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뭐 기도 받았으면 뭐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는 있겠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상황이 뭐냐 하면 병이 너무 절망적이니까, 생각이 절망적이니까 제가 정신과 약을 5년 이상 먹었어요.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몸은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마음은 완전히 진짜 정신과 약을 그렇게 오래 먹었는데도 제일 심각했던 것이 지독한 불면증이었어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대로 잠을 한 2시간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지금보다 더 바싹 말라가지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다른 병들은 점점 더 악화만 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심각한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저였는데 성령 세미나 5주 신부님의 안수를 받고 물이 끼얹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날 밤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정말로 몇 년 만에 한 7, 8시간을 아무것도 모른 채 단잠을 몇 년 만에 자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렇게 몸이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둥둥 떠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듯한, 너무나도 가볍고 너무나도 상쾌하고, 정말로 그 기분을 몇 년 만에 맛보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신부님의 손을 통해서 저에게 작용하시자 저에게 처음으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저에게 맞는 방법이었어요.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만 따지는 인간이니까 하느님께서 그러한 체험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심으로써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거죠. 저에게 맞는 방법을 쓰셨던 겁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방법을 쓰셔요. 다 다른 방법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이거 진짜 하느님 계신 모양이다. 전 진짜 하느님이 계신다, 이랬던 게 아니고 하느님이 계신 모양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작용했을 때 그때서야 믿음의 싹이 그때 싹 튼 거예요. 세례받을 때 믿음이 생겼던 게 아니고, 저에게는 바로 그런 성령께서 신부님의 손길을 통해서 작용해서 믿음의 싹이 튼 거예요. 그러자 이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내가 세상의 모든 병원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계시다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가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분만은 틀림없이 나를 고쳐주실 방도를 갖고 계시겠다. 하느님께 희망을 처음으로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랜 동안의 깊은 절망감의 시간을 지나서 성령 세미나 5주 안수식을 받은 바로 다음날, 그때 처음으로 저의 이 절망감이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것으로 채널이 처음으로 철컥하고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부터 저를 성령 세미나로 억지로 끌어다 놓은 그 아주머니, 제가 그 당시에 제일 미워했던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 말을 잘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말을 따라서 본당 기도에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왔고, 철야 기도에도 끌려갔고, 2박 3일 산피장에도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본당 기도에 나왔는데, 저는 본당 기도에 나와가지고 보니까요, 아주 저하고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제 얼굴 보니까 벌써 그 막 뜨겁고 열정적인 성령 기도에, 여러분 소문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거 하고 저하고 안 맞게 생겼잖아요.
제가 굉장히 조용한 남자거든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무슨 이렇게 바짝바짝 앉아있는데 진행하시는 봉사자는 기도할 때마다 통성 기도를 하라고,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옆에 모르는 여자가 있는데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이 옆에 있는 여자가 내 기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창피하게. 근데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소리를 지르래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꼭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야? 아유, 거부감이 심했어요. 그리고 꼭 주일학교 애들처럼 손뼉이나 성가를 그냥 조용히 부르면 될걸. 왜 손뼉을 치라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한술 더 떠요. 이런 것까지 따라하래, 이거. 뭐 율동까지 하라 그러고. 제일 못마땅했던 것은 그놈을 랄랄라. 뭐 이렇게 심령 기도라고 하면서 이상한 언어로 막 랄랄랄라 하는 거.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소리 듣고? 이거 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나보고 왜 미친 짓을 따라하라고 하느냐. 나도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인데. 아주 그 거부감이 심해서 기도에 아주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딴 데 갈 데가 없었어요. 실업자였자 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점들을, 신앙적인 의문점들을 풀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그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교리 배울 때 말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시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교리 문제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 의문점들을 그때그때 해결하면 신앙이 쑥쑥쑥쑥 클 텐데 그 우리 가톨릭 안에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신부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부님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제 맨날 사제관 두들겨갖고 이걸 초보적인 질문이나 귀찮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당 수녀님한테 여쭤볼 수 있어요? 창피해서? 수녀님이 나 레지오 간분진도 다 알고 구역장 한 건도 다 아는데 그런 것 물어보면 속으로 흉보실 거 아니에요. 수녀님한테도 못 여쭤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해결할 정도 능력이 되든가요? 여러분 되시는 모양이네요. 저는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기는커녕 들은 것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지금 잘 듣고 계시는데 별로 소용없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푹 주무시고 나면 내일 아침에 어젯밤 본당 성령 세미나에 강사로 왔던 꼭 말벽다귀 같이 생긴 인간, 그 인간이 무슨 얘기했나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기억나는 건 딱 한 가지. 그 인간 똥 싸다가 볼일 다 봤대. 그러니까 바로 돌아서서 잊어버리니까 내 능력으로 의문점을 해결 못해요. 저는요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맨날 따지니까 보통 신자들보다 의문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나와 앉았더니 강사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를 다 이해를 못했지만 1시간 강의 내용 중에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 적어도 한 가지씩은 꼭 푸는 그 해결책이 그 강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해결책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근데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표시는 못하고 속으로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하!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속으로 아하. 제가 기도에 아주 못마땅했지만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왔던 이유 딱 한 가지가 그 아하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맛 때문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멘 해야 될 걸. 여러분 아멘 할 줄 아시죠? 아멘이 개신교계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맛 때문에 기도에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오자 조금씩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병들도 갖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느님께서 하나씩 치유해 주셨어요. 어떤 것들은 감동적인 성가를 들으면서 어쩌면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읽고 있나, 저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감동을 받고 눈물을 막 흘린 뒤에 병이 하나가 낫고, 어떤 경우에는 신부님께서 오셔서 안수를 해주시면서 그 다음 주에 치유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낫고, 좋은 의사와 좋은 약을 소개받아서 낫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10가지 이상의 병들이 차례차례 빠른 속도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 의탁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치유되면서도 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짐작이 되셨죠? 여기 아닙니까, 여기. 이거부터 고쳐달라고 맨날 그랬는데 하느님은 그걸 맨 나중으로 고쳐주세요. 다른 병 다 고쳐주시고 정말로 조금씩 치유가 되는데 적어도 완벽하게 100%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손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을 할 정도만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자 10년 만에 복직이 됐어요. 원래 법적으로 2년만 아무것도 안 나가고 있으면 자동으로 자격증이 박탈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려 10년씩이나 지났는데도 복직이 됐어요. 제가 청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탁할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10년 만에 법을 넘어서서 복직이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짐작은 하고 있죠. 누가 뒤에서 조물락조물락 하셨는지.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자 어디서 눈에 콩깍지가 낀 여인네 하나를 보내주셔서 결혼할 용기를 가졌고, 그런데 결혼하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리는 뜻으로 자식을 못 가진다, 거의 못 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각오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둘씩이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들 줬다고 박수 치실 일은 아닌 거예요. 자식이 왼수라는 거 다 아시면서 뭘. 그런데 감사하게도 작은 아들이 재작년 3년 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신학생으로 지금 군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도 없었던 냉랭했던 인간, 이런 인간을 성령 세미나로 불러주시더니 당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갖가지 은총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느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제가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갖가지 체험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총에 이끄심에 따라가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죄와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고 악습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정화되면서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그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맨 끝을 봐야 돼요. 그죠?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였다면 이 세상을 정의롭고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세상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뭐 돌아가시든가 말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 가만히 보니까 측근한테 배신까지 당하고 측근 관리 하나 못해가지고 그리고 여론은 거의 99% 다 죽이라고 해서 결국은 기득권자들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 최고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터득했어요. 자기네들이 기르던 양 한 마리를 데려다 놓고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는 양의 건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양한테 온팍 뒤집어 씌우는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안수받은 양을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죄가 양한테 옮겨졌고 이 죄가 그 연기와 함께 사라졌다. 그래서 죄책감에 해방되는 방법을 썼습니다. 속죄양 제도라고 하죠. 희생양 제도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희생양으로, 파스카 희생양으로 봉헌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과거와 미래의 인류의 총 죄를 다 그분한테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2000년 전 한 이스라엘 30대 청년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저분한테 넘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질병을 받았고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리비오 멜리나 신부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느님께 큰 모험이다. 인간의 거부는 하느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하느님 사랑이 최고조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 도대체 고통이 왜 있는 겁니까? 하고 하느님께 질문했을 때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주교 신자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양쪽의 강도 두 사람도 동시에 처형당했습니다. 오른쪽 강도가 예수님께 한마디 던집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홀라당 넘어가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 약속을 하십니다.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오른쪽 강도는 마지막 판에 죽음의 현장을 구원의 현장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이 왜 넘어간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예수님 보고 당신의 나라래요. 나라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의 나라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다 상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시리아의 왕도 아니고 이집트의 왕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나라를 가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하느님 나라를 뜻하는 거죠. 지상의 나라가 아니니까. 하느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이 당신과 똑같이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이 사형수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눈이 보배였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거든. 이 죄인은, 나 같은 인간은 도대체 저절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당신이 왕이시니까, 하느님이시니까 나를 봐주시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바로 알아들으시고 구원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이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오른쪽 강도의 전공이 뭐였죠? 도둑질, 강도질이었죠. 이 사람 막판에 자기 전공을 기가 막히게 살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눈을 고백함으로써 천국을 훔친 사나이가 된 겁니다. 하느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의 표시이고 플러스 인생을 사는 지혜의 표시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저 죽음이 정말로 구원 역사냐? 증거가 있느냐? 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패배한 죽음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구원 역사라는 마지막 도장, 보증,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혼란에 휩싸였던 사도들이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을.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때서야 뒤늦게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총이었죠. 여러분, 신성에서 인성으로 변화된 강생의 신비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인성에서 신성으로 돌아간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했던 구원사업, 성령과 함께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구원의 영으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생 덕택에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덕택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택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가 겪어왔던 우리 삶에 갖가지 작고 큰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구원의 기가 막힌 도구,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자고요.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방법,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온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그 어려움이, 그 아팠던 문제와 상처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기가 막힌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삶으로 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행으로 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은 나의 인생의, 삶의, 마음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를 당신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확신하시고 그 은혜로 부활의 삶을 사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말씀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날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으로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래서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보내주셨고 그 외아들로 말미암아 당신은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두렵게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바라다 보시면서 묵상하십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몇 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